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2026년도가 이제 벌써 시작한 지 4일이 됩니다.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한데요. 어제 한 연말을 보내면서 참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별로 표정을 안 하고 했는데 참 마음이 좀 씁쓸하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6시에 잠이 깨가지고 조용히 이제 신앙고백하는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흑암을 꺾고 성심달 기도를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감사가 떠오르더라고요. 감사한 조건들이 떠올라요. 그래, 나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동안 이런저런 있었다라고 해가지고 뭐 나의 신분이 바뀔 건 아니지 않냐. 그리고 지금까지 온 것들이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졌을 텐데 그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남은 인생에 올해 12망대를 세우자라는 건을 잡았는데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2026년도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정말 이 팀이 구성되게 하시고 또 전혀 하나님께서 상상하지 못했던 곳에 문이 열리는 그런 응답을 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신이 오는 게 감사한 게요. 지난 그 금요일에 오신 분들은 간단히 얘기했는데 1월 1일부터 한 사람 만나게 돼가지고 난 1월 1일이니까 다 쉬잖아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만날 수 있냐고. 만나가지고 한 2시간, 1시간 반 정도 커피숍에서 얘기하면서 우리 팀 되자. 그래서 약속을 하고 그래서 매주 목요일을 만나서 현장 나가기로 한 이런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내가 계산한 게 아니거든요. 하는 은혜로 그 얘기 쭉 이제 하다 보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또 하나 참 재미있는 게요. 1월 1일 날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톡이 왔어요. 난 윤지호 이러길래 손지호인 줄 알고 그래서 그걸 보내다가 아차 그러니 그 윤 장로님 그 딸이 윤지호거든요. 지호인 줄 알고 근데 손지호거든요. 우리가 지웠다가 빨리 지우고서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다 이름이 윤지호예요. 딱 찾아보면 사진을 보니까 얼굴이 보여요. 뜨잖아요. 생각이 없네요. 그래서 이게 언젠가 하다 보니까 2018년도인가 8년도인가 그럴 거야. 아마 8년도인가 9년도인가 9년도 됐겠네요. 우리가 인천 인하대에서 그 체육대회 한 적 있죠. 2019년도 그죠? 2019년도에 그때 기억이 나가지고 막 찾아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못했단 말이에요. 막 찾아보니까 이 집이 자녀가 5명인가 돼요. 그러고 보니까 그때도 이미 3명인가 데리고 왔더라고요. 남자 얼굴 보니 딱 맞아요. 아, 이 친구가 왜 나는 전화번호도 모르고 연결 안 됐는데 내게 하면 올라 있거든 뭐해라. 딱 보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세 번. 이게 뭐? 그래서 내가 문자를 보내 이제 확인하고 그때 사진을 내가 찾아가지고 보내주고 언제 한번 커피 한잔 합시다. 그래, 네 알겠습니다. 근데 말투를 잃어보니까 신앙생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이런 만남들이 무슨 만남이냐? 그러면서 2026년도에는 하나님이 전혀 상상하지 못한 곳에서 새로운 시작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인간인지라 또 약간 쓸쓸하기도 하고 약간 뭐 그래요. 연초면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새벽에 다시 힘을 얻고 나니까 그래. 이게 이제 그 우리 사는 그 삶의 이유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번에 오늘 설교 제목도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 성경 구절은 다 읽었습니다만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얘기하기 전에 서론에 뭐부터 얘기하게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목에 집중 기도가 필요합니다. 집중 기도. 제가 아침에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다른 기도하기 어려우면은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면서 힘을 얻길 바랍니다. 힘. 이걸 힘을 얻는 방법이 뭔가 하면은 칠망대의 주보 있잖아요. 칠망대 기도를 하세요. 전체 다 하면 좋지만. 그러면은 낮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낮에는 만남의 축복에 이거를 누리세요. 이 말이 뭔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오늘 저 어떤 사람 만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유를 찾는 거예요. 이유. 그리고 이유 뭐 전달을 하지 마세요. 이유 찾고 기도하다 보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세 번째 저녁에는 그 밤이죠. 밤에는 점검을 하세요. 하루 쭉 점검하면서 성령 충만 받으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한마디로 증거를 찾아요. 이게 증인이잖아요. 하나님 오늘 내가 무슨 증거를 주십니까? 제가 지금 얘기한 간단한 이것도 하나님 주신 증거 아니에요. 삶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목사님이 통화를 하니까 하는 얘기가 내가 잠깐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올해 하나님 만남에 축복 주시고 팀 구성이 이제 응답이 시작이 되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니까 좋잖아요. 우리의 만남은 우리가 방향 바로 잡았을 때 하나님께 만나게 하시는 그걸 따라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첫 번째로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권세, 능력이죠. 이 권능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그 축복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얻으면 되죠. 그러면은 어떻게 얻으면 되느냐? 인간의 우리가 먼저 근본 문제를 알아요. 근본 문제를 알아야 된다. 근본 문제는 영적 문제잖아요. 이 영적 문제인데 이게 영적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이 없으면은 결국은 인생이 교회를 다니고 허망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왜냐?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 창세기 3장 사건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떠나니까 결국은 하나님 떠난 그 원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는 게 아니고 그럼 내가 원죄란 뭐냐 하나님 모르는 거 안 믿는 거 그게 다 원죄에 속합니다. 떠나잖아요. 그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뭡니까? 사단에게 쏘은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결국은 지옥 가는 지옥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도. 오늘 저기 우리 형인이가 이제 참 그 여기 같이 이제 결혼할 분을 같이 와서 인사 왔어요. 내가 그냥 이 얘기했어요. 그냥 믿으라는 게 아니고 알고는 있어라 그잖아요. 하나님 믿는다는 거는 하나님 은혜 주셔야 믿어져요.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래 보니까 찬양 부를 때 찬양을 부르시더라고. 불렀지 그죠? 내가 입술을 보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나도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돼요. 제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요. 그렇게 요즘 나 트로트 있잖아요. 그 유행을 좋아하던 내가 회사 울타리 밖을 돌면서 찬송을 부르 몇 소절 그것만 그게 뭐냐 한 걸음 한 걸음 있잖아요. 한 걸음 더 그거 반복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달라진다니까요. 그러다 보니 여기에 따른 오는 게 뭐죠? 불사 상태 6가지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사단의 자녀로 사는 마귀의 자녀입니다. 사단의 종이에요. 하나님 떠나면은 마귀 종. 이 세상은 2가지잖아요.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그게 지구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면은 사탄의 나라, 사탄의 종이니까요. 요한복음 8장 4절은 차를 말했습니다. 마귀의 자녀라고 얘기했어요. 마귀 자녀라고. 그만 아니.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어요. 우상숭배는 다른 게 아니고 인간은 하나님만 믿도록 하나님만 섬기도록 되어 있는데 창조기를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근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고 아무거나 하나님 잘 믿는 게 그게 우상이에요.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누구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거는 뭡니까? 모두 다 우상이에요. 우상을 섬기면은 3, 4대가 재앙을 내린다고 하나님이 십계명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오는 게 뭐죠? 그러면은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이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세상 염려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드러나는 게 우울증, 조울증 오는 거예요. 이러다 뭡니까? 육신으로 나타나는 게 이제 약도 먹고 중독 현상이 일어나고 우울증 이런 게 이제 질병이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떠나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죠? 후손에게도 똑같은 이런 영적 대물림을 남겨놓고 뭡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참.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필요하잖아요. 이 해결책이 뭐냐면 바로 마태복음 10절에 바이드라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참 선지의 길을 하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참 제사장의 역할을 하셨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 다음에 사단에게 쏘은 우리에게 사단을 박살냈다.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마귀를 멸하사 하심이라. 차망이죠. 이 세 가지를 그리스도예요. 그래 유일한 해결책은 이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온 유일한 해결책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뭔가 하면은 이렇게 오셨는데 하신 일이 뭔가 하면은 결국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단을 꺾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그럼 죄란 뭔가 하면은요. 하나님을 떠난 원죄로 말미암아 파생된 게 자범죄요. 그리고 우상숭배죄인데 예수 믿는 순간에 모든 게 다 해결돼요. 근데 이거 모르면은 사람들이 자범죄는 우리가 해결받아야 구원은 아닙니다. 원죄가 해결되고 예수 믿는 순간에 미래가 앞에가 질제가 다 용서받은 거예요. 단지 자범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회개를 안 하고 내 멋대로 살면은 인생이 좀 꼬이죠. 왜? 우리 자녀인데 이걸 말 안 들으면 야단치잖아요. 근데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봐주잖아요. 그죠?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세 가지예요. 그렇다면은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리가 이제 감당을 해야 되는 말이에요. 사명이라고 그러는데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그래 요거는 사도행전 1장 1절이에요. 성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권세로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오늘은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그는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두 번째가. 이번에 우리 원단만에서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일의 일인데 이 알아야 내가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이 구원 받은 다음에 이게 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치유를 받아요. 치유 중에 치유가 뭐냐면은 내 과거를 치유받아야 돼요. 과거가 뭔가 하면은 치유가 여러분 오래된 생각들
잘못된 거 있잖아요. 사상, 신념, 또 나의 부서 상태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를 받아야 돼요. 치유받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걸 벗어나고 내가 깨닫고 인정만 하면 끝나요. 우린 진짜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 내가 아직도 창세기 3장 속에 갇혀 있네요. 용서해 주시고 이걸 또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알아서 그렇게 끝나면 돼요. 아직도 내가 내 기준이 내 기준 그리고 또 세상 기준이고 그리고 성공 기준이네요. 창세기 3장 11장이잖아요. 그죠? 이런 데서 하나님 빠져나오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만 하면 잊어먹어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치유를 받아요. 그러려고 하니까 우리가 꼭 필요한 게 여기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받아요. 성령 역사. 성령의 그러니까 바람과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성령 체험을 해야 인생이 달라져요. 예수를 믿는데 구원까지는 모르겠으면 예수 믿는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내가 기도를 통해 성령 체험이 안 되지만 안 바뀌어요. 똑같아요. 구원까지는 모르겠죠. 뭐 사람이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이 변화돼가 똘똘한 놈도 있고 뭐 아닌 놈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나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버리면은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요. 그걸 보고 증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기 전과 믿기 후가 분명해야 돼요. 지식이 아닙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게 되죠. 그런데 은혜를 받아 변화되는 사람이 완전한가요? 안 완전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로 또 넘어가고 또 그렇잖아. 우리 허물 많은 인생인데 허물 없는 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 중에 허물 없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그러면은 그 과거 치유는 삶의 치유가 되죠. 삶치유. 삶치유가 뭔가 하면은 한국 사람들 대부분이 뭔가 하면은 미신에 젖어 있잖아요. 미신, 점치고 굿하고 이렇게 무속신앙, 점술신앙, 우상신앙 있잖아요. 그죠? 이걸 벗어나야 돼요. 아직도 요즘 좀 심해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보면 예수 믿는 사람도 보면은 올해가 뭐 병오년이고 또 병오년이 못 듣는데 그래 뭐 붉은 말 그러는데 거기에 나도 모르게 마음이 끌린다니까요. 그게 한마디로 미신이고 무속신앙이에요. 한마디로 우리는 미신을 알고요. 그러다가 점치고 그러다가 이러잖아요. 그럼 두 번째, 이걸 벗어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뭐냐면은 집중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집중의 시간 중에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누구냐 이게 나. 하나님 만든 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드셨는데 그냥 만든 게 아니거든요. 이게 깨달아지는 게 은혜 주고 은혜요. 제가요 예수 믿기 전까지 인생을 굉장히 방황을 했어요. 왜 그러냐? 내가 왜 사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 있죠. 내가 바보가 아니거든요. 이 책 저 책 읽어봐도 답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라고 태어났냔 말이에요. 결혼도 했죠. 자녀도 있죠. 직장도 뭐 있죠. 직장에서 인정받죠. 뭐 그냥 보통 사람으로는 사는 데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또 주변에서 또 우리 주변 회사가 같은 회사가 한 10여 개 있었는데 그 회사의 담당 그 업무를 가지고도 내가 조금 앞서갔단 말이에요. 그러니 연락. 그런데 어느 날 혼자 있으면 뭡니까? 내가 뭐지? 내가 이렇게 살아라 태어났나? 내가 꿈꾸던 야망 그저 꿈도 이루지 못한 이런 인생. 그리고 아직도 내가 서울로 가려고 했는데 시골에서 이러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고 나니까 내가 누군지 알겠는 거예요. 그 내가 누군지 알고 나니까 나의 것이 내가 할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 40일 새벽 나의 것이 그게 전도자예요. 그 전도를 가장 잘하는 방법이 뭐냐면 목사 되는 거 아니에요. 나 얘기했더니 담임 목사님이 내가 가자니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 부르시네 하더니 신학하라고 하지 담임 목사님 명령 따라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나의 현장은 뭡니까?
여러분 나야 이제 목회 현장이 여러분들은 삶의 현장이 결국은 내가 복음 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증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증인 사람 보면 알아요. 그걸 보고 우리가 망대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집중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이게 다 나온 건데,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뜻이 뭐고, 비밀이 뭐고, 그 권세가 뭐고, 권이 뭐냐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장 3절, 성부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원하는 게 뭐냐, 이거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거 집중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8절, 그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까지 증인되라고 약속했으니까 이거 붙드는 거예요. 여기 집중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 제가 이 선언을 내렸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아침에 일어나서 힘을 얻고 낮에는 하나님 나라 일 속에서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여정, 순례자를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밤에는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의 은혜로다가 뭡니까? 오늘은 어떤 증거가 있을까? 응답이 있을까?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인생을 크게 보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 그게 우리 여정이에요. 하나님 나라 일이라고 해가지고 목사하고 전도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일은 뭐냐면 내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만남이에요, 만남. 이해됩니까? 만남이거든요. 그러면 8절은 뭡니까?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은 땅까지 증인 된다고 약속했잖아요. 그죠? 오직 성령 충만. 그리고 증거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준비가 되면은 그 다음에 뭔가 하면은 우리가 파송을 이제 받게 된단 말이에요. 파송을. 그러면은 우리가 어디에 파송되느냐? 여러분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여기에 성경에 나와 있는 분들은 마가다락방 교회에 파송이 되는데, 우리는 뭐냐? 소망 있는 교회에 파송된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 여러 파송 현장, 교회 현장.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응답을 가지고 힘을 얻으면은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여러분 어디입니까? 삶의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파송. 그리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 내가 하는 업이 어쩌다 있는 게 아니고, 이것만 깨달으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과정 속에 있는 건데, 깨달으면 응답이 오고 안 깨달으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하는 게 아니고 깨닫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 응답이 올해는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들 현장에 그대로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뭔가 하면 성령 충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서 증거가 있으면 증인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장 8절이죠. 요건 다시 보면 1장 3절이고 요건 1장 8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 구절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도행전 2장 1절로 10절에 보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가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더니 2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 역사가. 우리 성령, 이건 사도행 2장을 내가 체험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안 됩니다. 그 기도가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즉 내가 누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고 내게 준 사명이 뭐고 이걸로 성령 충만 달 기도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래 은혜를 받으면은 반드시 문이 열리는 게 사도행전 2장 9절 11절에 이제 응답이 와요. 그 11절에 오는 응답이 뭔가 하면은 15개 나라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안 가고 마가다락방에 온 거예요. 목숨 걸고 갔다면 요건 그래, 그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보세요. 우리 소망 있는 교회가 이미 와 있는 다민족이, 이제 이건 237이란 말이에요. 다민족이라면 다민족이 와 있잖아요. 늘 강조하는 게, 내가 지역 아동센터에 보면은 이미 와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이번에 2026년도에는 그 아이들, 그 부모들 중에 하나님 예비된 영, 준비된 영을 찾아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발견해야 돼. 이게 우리가 마음을 담고 눈이 열리면 발견 안 돼요. 세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 2장 14절 21절은 요엘서 2장에 대한 말씀을 베드로 설교거든요. 말씀 성취거든요.
그러면은 1장 8절 이 말씀이 성취가 나온다니까요. 성령 충만 받으면 증인 된다고 나오고, 그죠? 그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은혜 중 은혜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미래의 날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겠구나. 세상을 봐 돈을 많이 벌거나 이게 아니고 성공하거나 이게 아니고 모든 도구를 이용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전도자 여정 가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게 보인다는 말이에요. 이랬더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에 뭡니까? 3천 제자가 일어나죠 동시에. 그래 3천 제자가 3천 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주에 이랬더니까 정말로 구원받을 영혼을 만나게 되어가지고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그 뜻이란 말이에요. 생명도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42절로 40절에 보니까 이때 이제 진정으로 2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서로 떡을 떼며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키가 뭐냐?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강단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모이면 어떤다고?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그랬더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늘어간다고 그랬어요. 이게 결국은 증거예요, 증거. 이 응답이 올해 남은 자들 여러분을 통해서 응답이 올 줄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좀 기대도 돼요. 기대가 되는데 제가 이제 솔직히 나이가 좀 들었잖아요. 그런 모든 이게 좀 추우면은 다리가 저리더라고요. 아차 이름 잘못하면 큰일 나게 돼가지고 내가 좀 조심하는데 아까도 내가 형님 왔을 때 목도리 감고 있었잖아요. 그죠? 제일 온도를 뺏기는 목이거든. 내가 목을 잘 내놓고 다녀요. 그런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참 혼자 가려니 멋쩍은데 하나님이 젊은 친구를 만나게 해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32살밖에 안 됐어요. 얼마나 젊네요. 그래.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만날지 모르지만. 자, 결론 맺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의 응답입니다. 남은 자의 응답이 첫 번째가 뭐냐? 요게 138이 딱 되어지면은 오직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일, 오직 성령 충만 이 세 가지가 되어지면은 응답이 오는 거 있는데 뭐냐면 오직이 발견되어져요. 이게 뭔가 하면은 나만이 할 수 있는 오직, 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오직입니다. 나만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거. 우리 여기 이면 집사님 있잖아요, 그죠? 인시전인데 이 피아노 이거 아무나 해요? 아무나 아니잖아요. 피아노 칠 수 있는 사람만 하잖아요. 그게 한마디로 있는 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도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응답을 찾아내야 돼요. 그럼 그 다음에 이 응답을 받으면 유일성의 응답이 와요. 이 유일성의 응답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 노력을 뛰어넘어 하나님 오니까 전문성을 주는 거예요. 전문성. 한마디로 하나의 역사를. 그럼 세 번째는 뭐냐면은 재창조의 응답. 이게 뭐죠? 작품이에요. 그러면은 이 어떤 작품인가 하면 작품이 우리 작품하면 그림이라든가 뭐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제 작품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가장 작품이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이렇게 이제 서로 잘하는 거 저는 알잖아요. 그럼 엄청 재밌다니까요. 행복하고. 그 작품을 말해요. 그 작품 중에 어떤 작품이 나오냐? 237 나라 5천 종의 복음 전할 여러분 후대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올해 한 해 이 전체 메시지가 원단 메시지가 연결돼 이게 핵심은. 그러면은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26년도의 삶에 날마다
임하셔서 정말 2026년도를 우리가 마감할 때쯤에는 진짜 새 생명 얻은 걸작품을 남기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힘을 얻어서 아버지 하나님 또 구원의 역사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감당케 하시며 오직 성령 충만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증거 있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